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에게 들킬까 두려워 떨면서 밀주를 만들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직 사사로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을 할 사람치고는 아직 너무 비겁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사사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세워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 인간 세상을 넘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군사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큰 군사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마귀 또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성도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조직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큰 군대로서 일어서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시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그 첫 번째 무장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 보면 군대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사제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일반인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전히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은 뭐 일반 사제에 살아간 일반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딱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사제복을 벗고 군복을 입어요. 그러면 군복이 잘 안 맞아서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이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딱 사제복을 벗고 그 이상한 그 정말 별 볼품 없는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에 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 다를 바 없는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삶도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적 긴장감도 없고 경계태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옷에 잘 맞지 않습니다. 내게 잘 맞지 않아서 어색하고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될 텐데요. 어제 우리는 살펴본 내용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띄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도 진리의 허리띠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의의 호심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면 이제 그 의를 따라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어야 할 텐데, 바로 그 과정에서 의의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의의 호심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매사에 의롭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장비를 살피게 될 텐데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로마 군인들은요, 그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만든 두꺼운 밑창을 깔고 그 밑창에다가 징을 박은 군화를 신었는데, 이 군화에 징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적과 이렇게 맞서 싸울 때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 발을 땅에 꽉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을 발밑에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 전쟁을 하다 보면 평지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산을 넘어가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눈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징을 딱 박아 두게 되면 산을 오를 때도 거침없이 오를 수가 있게 되고요.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걸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신발이 참 중요한데, 이 전신갑주 가운데 신발이 참 중요한데, 이 신발이 왜 중요하냐? 이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대적과 맞서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밀리지 않으려면 신발에 징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신발에 박아놓은 징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대적과 맞서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산을 만날 수도 있죠. 정말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런 산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이 딱 받쳐져서 아주 쉽게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미끄러운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징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복음이 전진되도록 그 발걸음이 산을 넘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산을 넘어서라도 전진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산을 넘어서라도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진되는 그 귀한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넘다 보면 너무나도 내 앞에 큰 산을 만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 이 산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 큰 산을 앞에 두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불가능의 산을 넘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죄로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 그만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뭐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징이 박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미끄러운 곳에서도 징으로 팍팍 밟으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함으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내기 위해 반드시 신어야 할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징이 박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도 넘고 미끄러운 얼음 위도 넘어지지 않고 지나고 대적들도 맞서서 밀리지 말고 복음을 또 전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들고 있던 이 방패는요, 전신을 보호할 용도로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아주 큰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20cm 정도 되고 폭은 한 75cm 정도가 되었는데, 이 두께는요, 손바닥 두께 정도가 돼요. 나무 판자 2개를 갖다 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판 위에다가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방패를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방패가 날아오는 화살들 혹은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군사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로 저 방패가 우리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 보내는 불화살들,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들이 있거든요. 이 의심이 불화살처럼 성도들을 공격해서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팍 하고 박히면 그때부터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만 그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는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패같이 잘 지켜서 의심이 불화살로 내게 날아오더라도 막아내고, 혹은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이 화살처럼 내게 날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로마의 군사들은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방패에다가 물을 적셨대요. 이 방패의 겉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적시면 불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꽂힌다 하더라도 그 불은 번지지 않고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 즉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화살을 쏘아대고 시험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죄의 유혹과 절망과 분노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막고 그 안으로 숨으면 그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도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막아내고 그 모든 불을 소멸시켜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2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그래서 넘지 못할 산도 평안함으로 넉넉히 넘고, 대적들 앞에서 결코 밀리지 말고 사방으로 대적이 에워싸도 전진 또 전진, 평안함으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상처 입었다 그러지 말고 그때 믿음의 방패 되고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흔들리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대적들을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전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방패로 어떤 사단 마귀의 불화살도 다 막아내고 상처 입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복음의 큰 일꾼으로, 복음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방패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